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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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슬픔도 있고 많은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자녀의 죽음입니다. 나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안타깝고 슬프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들어 참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래도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 어느 정도 위로는 되지만 그러나 어린 자녀가 죽게 되면은 그것은 그 슬픔은 참 감당하기 힘들고 또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나오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르라. 이 회당장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유지 중에 유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모인 마을에는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교회요, 또 학교요, 그리고 법원이었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한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끌어간 자가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유대 사회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다른 장로들 다 인정하는 그런 장로를 회당장으로 삼았던 거예요.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 든 사람, 정말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 그러는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 회당장의 그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날 누가 기도할 것인지 또 그날 누가 성경 봉독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건지를 다 이 회당장이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참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기만 해도 힘들 텐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사에서 여자아이 12살이면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참 사랑스러울 때가 되는 거죠.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때에 그 딸이, 그것도 하나뿐이었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게 된 거예요.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던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실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애동 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은 죽어가고 있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께 올 일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행세하는 이단자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 참 안타깝지만은
그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겨주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어령 박사 하면은 초대 문화원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인의 대한민국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으로 아주 뽑히는 사람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근데 이어령 박사가 초대 문화원 장관 할 때에 우리 한국 각 마을에 있는 이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상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 중에 하나지 우상이 아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상이거든요. 근데 이해령 문화관장관이 장로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은 이 한국 사회에 많은 이 좋은 그 선한 영향을 믿는 자로서 끼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이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민아 목사님인데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민아 목사님은 이현영 씨 딸인데 부모가 어머니도 교수거든요. 건국대학교 교수고 그 다음에 이현영 씨도 이하대학교 교수였어요. 부모의 머리를 가져가서는 이하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조기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뛰어난 분입니다. 이민아 목사님.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캘리포니아 주 검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것을 다 갖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민아 목사님에게는 아들 하나가 자폐증이 걸렸어요. 그 자폐증 때문에 이 이민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그냥 평신도였을 때 그 자폐증이 어린아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이 이민아 목사님은 자폐증을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 예수 예자도 모르는 이어령 박사님은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나중에 위암 사기에 걸리고 난소암에 걸리고 또 암세포가 키드니 콩팥과 척추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고통 때문에 인생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영 박사님이 참 예수님을 믿을 때 따님을 향한 기도가 이런 것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기적들을 거둬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따님이에요. 이민아 목사.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에게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죽어가는 딸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민아 목사님은 온몸에 암수가 퍼졌지만은 그는 이 불의 여인, 이 불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픈 몸이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특별히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이 그 목사님 속에서 치료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믿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돈을 줘서 불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로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어요. 딸이 주님 품에 안겼지만 그 딸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아버지가 이어령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아픔이나 고통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픔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눈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잖아요. 어쨌든 해당장 야고는 겉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12살 애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구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나오죠. 손을 얹으사 구원받게 하소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게 되죠. 인생의 고통과 절망 중에 해답을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아이, 그 딸을 향하여 말하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는 더 자세히 말하죠. 영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하나님께로 갔던 그 영이 다시 온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어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해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일어나라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라,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 환영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요즘 같으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어요. 해당장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죠. 해당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을 수 있는 이거 없었어요. 그런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옆에서 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가 아니라 저분을 보니까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정말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분에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해야지. 자기 생각을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막는 최대 장애물은 내 생각입니다. 자꾸 내 생각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믿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길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사울 왕을 귀하게 여기고 사울을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나중에 왕이 되고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위기가 다 찾아왔잖아요. 병사들이 도망갑니다.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는 않습니다. 군사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도망칩니다.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지. 자기 생각을 내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 민족을 지켜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무엘 선지자가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자기 생각 때문에 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복의 촛대를 사울의 가문에서 다윗으로 옮겨주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 와이프 사라를 통해서 너 약속의 씨를 내가 주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인데 자식이 생기잖아요. 자꾸 몸은 놓으셔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내 좀 하가를 통해서 우리 자식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도 불구하고 사라가 자기 생각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보게 됐어요. 아들을 보기는 봤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뭐가 됐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시가 됐어요. 인생의 가시가 되고 말았어요.
내 생각을 내세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백세에 이삭을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감동석에서 고린도에게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 성경이 되게 어려워요. 예가 되나니 예스라고. 그게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예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 눈앞에 환경이 이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 봐야지. 결국,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가시로 남아있어요. 아랍 민족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한 번 내 생각이 지금까지 인생의 가시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자 한다면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땅에 떨어지는 말들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약속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공황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서약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들은 고향난발하잖아요. 남녀가 말해요. 내가 평생 사랑할 때 해놓고 성격이 안 맞아서 나간다 그러죠. 정부에서 말하래요. 서비스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뭘 만전을 다해? 맨날 싸워서 이렇게 이 말들이 땅에 떨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흡도가니 7번 달리나 같도다. 거짓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아요. 내 생각을 내세우는 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그래도, 내 환경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자 한다면 자신의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그 마을의 가버나움 동네에서는 최고 유지입니다. 최고 유지인데 이 41절을 보세요.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제일 유지예요. 제일 어른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기 체면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문둥병을 했잖아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 통해서 우리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유명한 아주 위대한 종이 있는데 우리 주인이 거기 가면 분명히 나갈 텐데. 그래서 가게 됐잖아요. 가게 됐어요. 나만이 오는데 엘사 선지자가 맨발로 달려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 누처럼 어디었습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누가 쫓아나왔어요?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이 나왔어요. 종이 나왔잖아요. 우리 주인이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시절하는데요. 그러면 낫는데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아람 군대의 아람 나라에서 제2인자인데 왕다음인데 자기가 왕다음인데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이 나왔다면 종이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혀서 얼마나 기분 상했겠어. 그리고 여러분 자기 몸에 온통 문둥병이 걸렸는데 7번 한 번 시체인 것도 아니고 7번씩이라면은 자기 모든 수치가 자기 부하한테 다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 부하들이 자기 나비 걸리면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옷을 시치라고 옷을 벗으면은 온몸이 썩은 문드러지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7번 시치면은 부하들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군대 장관이 체면이 있지. 그리고 성질 확 냈잖아요. 내가 와서 손을 얹고 안수해 줄 줄 알았더니 뭐? 저 더러운 여당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강국의 상이 씻기 같으면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뭔 소리냐? 막 성질 푹푹 냈잖아요.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참 그 주변에 참모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장군 이보다 더 힘든 일도 했을 텐데 몸 씻는 거야 아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의 마음을 돌이키죠. 체면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선지자 말한 대로 어린아이 절처럼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일어나는 신앙. 내 체면을 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죄인이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군데 손을 들어 찬양을 해? 내가 누군데 소리 질러 기도해? 그런데 저 모질이 나는 것들이고 내가 누군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엎드려야 돼.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버지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엄마는 교도에서 보내는 시간이 교도소 밖에서 시간보다 더 많아. 사고 뭉치라고 말이죠. 12살 때에 엄마가, 그 사고 뭉치 엄마가 건달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다니는데, 어디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 새아빠가. 집이 차 뒷좌석이야. 이 소년의 고물차. 이분이 말하는 그냥 썩은 냄새 나는 차였단 말이에요. 뒷좌석이 자기 집이에요. 그 새아빠가 엄마는 막 미국 전역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저는 거기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펜사콜라에 이르더니 거기는 버스스탠에다가 자기를 버려버렸어요. 그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 고아된 거예요. 12살. 그러다가 거지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집을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 거라지 안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목공 이렇게 거라지 안에다가 목공소같이 작은 차에서 이렇게 목공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갔대 부셨죠. 할아버지 어떤 일이든지 제가 할 테니까 일만 맡겨주세요. 근데 그 미국 할아버지 가만 보니까 완전 상거지잖아요. 가만 쳐다보니 그래 오라 그러더니 이 잔디 깎는 기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리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깎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배워갖고 깎는 거예요. 잔디 깎아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0불씩 받고 잔디를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이름이 러셀이고 그 할머니 이름은 배아인데 아무리 이가 부모가 없는 아이 같아.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부모 있냐? 집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 집 없다 그러면은 일 안 줄 거라고 해서 아니 저희 집 있어요. 엄마 아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불러다가 야 괜찮아 사실대로 말해 했더니 정말로 이제 이야기 다 들으면 집이 없어요. 엄마 아빠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러셀 할아버지를 배아 할머니가 그 아이를 자기 집에 한 방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2년의
처음으로 얻은 방이에요. 자기 침대가 있고 자기 욕실이 있고 자기 조그만 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 뒷칸에서 잤다가 자기 방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천국 같은 거예요. 따뜻한 물에서 목욕도 할 수 있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러서 거실에서 리빙룸에서 같이 TV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는 분명히 겉은 천국인데 몸은 천국인데 마음은 천국이 아닙니다. 언제 내가 또 버림받을까? 그러니까 자기 가방 하나, 전재생 가방 하나인데 그 가방은 못 풀어요. 왜? 언제 내가 또 버림받아서 갈지 모르니까 안 풀어요. 러셀 할아버지 배할머니가 야, 그거 풀어라. 안 푸는 거예요. 왜요? 언제 또 저분들이 나를 버릴지 모르니까 그냥 버리면 그냥 그대로 나가려고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러셀 할머니와 배아 할머니가 정말 사랑으로 되니까 이 소년이 이분들은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믿어도 되는구나. 해서 그때서야 이제 짐을 푼 거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양아가 됩니다. 포스터링 부모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그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컨트리송 싱어송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지미 웨인이 이분이 쓴 소설이 뉴욕 베스트셀러에서 세 번째 최고탑을 이뤘고 이분이 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그 영화가 나오고 이분이 지금 특별히 이 직원 아이들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포스터링 입양돼서 자란 애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고 또 그런 일을 도와주는 정말로 멋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러셀과 배 할머니의 사랑을 믿고 마음을 열었을 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싱어송라이터가 됩니다. 극작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내가 오늘도 많은 죄 지고 오늘도 내가 건강 많이 들고 경화를 뜨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까? 나도 모르게 마치 이 지미 웨인이 워낙 상처를 입어서 버릴까 봐서 조마조마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조마조마하며 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 아들까지 포기했다 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가방을 싸놓고 이거 내가 안 돼. 이것은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내가 뭐 안 돼. 나 같은 것이 이거 되겠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풀어놓기를 원하셔요. 십자가 밑에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을 다 이루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주의 구원의 손길 필요합니다. 주님 저 도와주셔야 합니다. 해당장 나이가 주님 오셔서 저를 따라 죽게 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시다 구원하소서. 다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딸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 무너져가는 인생 같은 파트가 어느 부분을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체면을 버려야 돼. 겸손해야 돼.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려놔야 돼. 내 삶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걸 믿고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기적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라의 신앙을 갖고자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49절과 50절 보세요. 이에 말씀하실 때 해당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는 중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 12년 동안 혈통을 하던 여인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 딸 죽었으니까 저 예수라는 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죽었으니까 어이구 우리 유대인의 풍속과 한국 풍속이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여러분 저를 이제 불신자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부정 때라든지 되면은 성묘를 가잖아요. 가면 성묘를 가면은 저희 어머니 숙모 이모 그러니까 좀 떨어진 숙모 이모인데 무덤을 갖고 막 어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제 눈이뻘 되는 그 아이가 계집아이가 아주 똑똑한데 그때 따라와 하는 말이 할머니 엄마 우는데 이모 우는데 눈물이 없네 그러네. 거짓말로 우는 거예요. 에이예요. 막 우는데 눈물도 없어. 옛날 한국은 죽으면 헌한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도 죽으면요 헌한 사람을 불러요. 가족이 맨날 울 수는 없잖아요. 목이 다 쉬니까 돈 주고 불러다 대신 울게 해줘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끝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당자의 양을 포기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너 자손 이렇게 된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타자니 같이 덤불려서 야 내가 너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구원할 테니 네가 가라 바르게 가라. 그 말씀을 듣는 자리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끝났다고 하면 아니에요. 내 눈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말했어요. 죽었다 했어요. 죽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했어요.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잔다. 우리 눈길의 눈을 끝나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가는데 아들을 시킨 거예요. 아들아, 밭을 가는데 일자로 딱 만들게 가야 되니까 저 밭 끝에 있는 거 있지? 그걸 딱 보고, 그걸 보고 일직선으로 그것만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이렇게 팔 수 있다 해줬어요. 아들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삐뚤삐뚤 엉망인 거예요. 야놈아, 저 앞에 저 반대편 보고 안다게 해라 했잖아. 그 목표를 정해놓고 가라 했잖아. 아들이 뭐라 했잖아요. 아빠 그렇게 했는데요. 토끼가 옆에서 깜깜깜 뛰었다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느라고 반드시 못 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옆에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럽니다. 세상 문화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 야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야죠. 또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에이 그렇게만 하는데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옆에서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도 토끼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목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표지판으로 삼고 가야지 옆에서 누가 서서 에이 집사님, 에이 권사님, 에이 아니에요. 그리 끌려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이 세상 문화가 여러분에게 뭐라 하든지 우리의 인생
인생의 길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겁이 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자기감을 맡으니 너무 겁이 났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절대로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여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음으로 사용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명령해야 돼요. 일어나라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무너진 거, 우리 인생에 약해지는 것에 우리가 어찌할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